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4세기 교부학의 황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교부학의 황금 시기인 이 4세기 출발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종교 자유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를 거쳐서, 그리고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 삼위일체적 논쟁이죠.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360년 이후부터는 성령론이 또 이 안에 또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학적 의견들이 의견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신학적 충돌이 이제 벌어지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고, 여기에 이제 교회 정치적인 것까지 이제 포함돼서 그야말로 혼돈의 역사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더 심화될 수 있는, 신학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전반기에 성 아타나시오가 정통신앙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아타나시오가 370년경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위대한 3명의 가파도키아 교부들, 성 바실리오, 성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그 다음에 성 니사의 그레고리오의 활약이 이제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성 바실리오와 성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를 봤는데, 또 다른 막내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330년경에 이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는 335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는 어려서 원래는 그 사제직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상처를 하게 되고 독신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와 형 바실리오의 그 권유 속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실리오가 그 이제 교회 정치 외교의 아주 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을 또 주교로 서품을 해요. 카이사리아의 또 다른 도시인 니사라는 동네에 이제 주교로 서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반은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생활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이제 사목 생활에 그렇게 이제 열성을 다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 형의 죽음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형의 뒤를 잇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학적 논쟁의 한복판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끝나고 3년 뒤에 이제 384년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분의 그 신학 작품과 신학적 기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성경 관련 문헌들을 남겼어요. 그 중에 아가서주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가서주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 계시죠? 누구예요? 아가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조건 오리게네스여야만 합니다. 오리게네스는 그 아가서의 그 신부를 한 영혼으로 봤거든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아가서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설명했던 분인데, 이 3명의 가파도키아 교부들은 어떻게 보면 오리게네스를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오리게네스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제자인 그 기적의 그레고리우스가 자기 할머니의 선생이었고,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수많은 책들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바실리오 같은 사람들은 이걸 안톨로지아라고 그래요. 그 오리게네스의 주요 작품들을 발췌해 가지고 또 다른 책으로 단행본으로 엮어냈는데, 필로칼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공동으로 편집할 정도로 오리게네스에 푹 빠져 있었고, 오리게네스의 그 신학 사상이 이 세 교부들한테 기초적인 영양분의 공급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아가서를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오리게네스의
그 영성신학이 발전해 나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신학적으로도 볼 때 자기 두 형, 그러니까 바실리오와 나시안주의 그레고리오를 더 발전시키고 더 공고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수덕 신비 신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물론 이 출발점은 오리게네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이제 더 이제 신학적으로,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영성신학을 시작했다라고, 오리게네스가 영성신학에 어떤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게 자라고 성숙되고 뭐 이런 역할을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과 신학 작품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로 기회가 되면 보겠고, 신비 신학, 그러니까 영성 신학에 관한 작품 몇 개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동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가 결혼을 했었죠. 근데 이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동정이 얼마만큼, 여기서 동정이라는 건 수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수도 생활이 얼마만큼 복된 삶인지에 대한 수도 신학을 쓴 책이 바로 이 동정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자기 누나, 큰 누나죠. 큰 누나 이름이 성녀 마크리나인데, 이 마크리나의 생애라는 책을 써요. 아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 아타나시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 사막의 은수자, 모든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안토니우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수도 신학이 기초가 이렇게 놓였잖아요. 근데 이 남자예요, 남자. 근데 최초로 한 여성 수도자에 대한 생애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누나 마크리나의 생애죠. 여성 수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건지, 그의 완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게 이 마크리나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모세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최익철 신부님이 쓴 건데, 번역하셨는데 번역 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 성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느님을 뵐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환한 불 속에서 봐요. 우리가 잘 아는 탈출기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밝음 속에서 봐요. 근데 시나이산의 그 구름 속에서 하느님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어둠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의 아주 신학적 그 모순어법인데요. 이런 거, 하느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것을 그래서 밝은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밝은 어둠. 말이 안 되죠. 형용 모순이잖아요. 어두운 게 어떻게 밝고 밝은 게 어떻게 어두워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후대에 굉장히 커다란, 소위 이야기하는 부정신학이라고 해요. 테올로지아 아포파티카의 아주 기본적인 노선이, 이제 그림이 이 모세의 생애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영성 생활의 그 심화되는 것인데, 이 심화의 길은 끊임이 없다. 어떤 데는 어둠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이는 엑스타시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 영혼이 이제 혼연일치가 되는 건데요. 이 엑스타시스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분인데, 이 양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느님과 진짜로 일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가서의 그 하룻밤, 첫날 밤을 신랑 신부가 같이 지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신랑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 뭐냐면 그 신랑을 찾아서 또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일치는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사람이다. 분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더 모른다고 할 때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먹히는 존재지만 우리를 포만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에펙테이시스라는 겁니다. 끊임없은 진전, 끊임없이 나아감. 그 완성된 때는 언제다?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을 직접 뵌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성숙의 긴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은 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생애뿐만 아니고 그의 기본적인 영성 신학 안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건데요. 이 가파도치아 교부들은 4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세 교부들은 신학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심화시킨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본연의 의미의 테올로기야. 이건 신학이죠. 테올로지. 이만 두 개가 붙을 거거든요. 세오스. 하느님, 로고스, 말씀.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학이에요. 이것이 본연의 신학이 될수록 했던 인물들이다. 그 전에 많은 교부들은 문제가 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꼰트라, 누군가를 반박하고 논박하고 대항하고 균형이 좀 덜 잡힌 신학이었다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 하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숙성시켰다. 본연의 신학의 궤도로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이 가파도치아 세 명의 교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신학 용어를 정리했다. 올바르고 적합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 장황한 설명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일례로 바실리오 같은 경우에는 니체아 공예가 모호하게 했던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과 위격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그 유명한 정식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휘포스타시스라는 정식을 도출해냈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잔주의 그레고리우스는 니케아 공예의 핵심 개념이었던 호모우시우스라는 개념을 성령에게까지 이제 적용하게 되고, 테오스, 하느님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성령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발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렇게 그들은 호모우시우스라는 순수 철학적 용어를, 이 철학 용어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신비를 설명한다는 게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원래 철학적 용어를 뛰어넘는 신앙의 신비로 신학화해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글쎄요. 호모우시우스는 세속의 말이지만 그 세속이 말 마디만 따왔을 뿐이지, 이 세 교부들을 위시한 이 4세기 위대한 교부들이 신학적 논쟁을 통해 가지고 세속 인간의 언어 호모우시우스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후대 신학자들은 이 가파도치아 교부들을 신니케아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니케아 공예 주의자의 대표는 성 아타나시오스였죠. 근데 아타나시오스는 부러졌어요. 5번이나 귀향을 가고. 근데 이는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이해시켰다. 물론 시간이 경과했고 그만큼 이제 서스펜션이 우리 그리스도교 내에서 있었기도 했겠지만, 이런 위대한 세 명의 신학자들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이게 삼위일체론에 획기적인 공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폴리나리우스파, 바실리오 때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나잔소의 그리고리오와 니사의 그리고리오는 바로 라오디케아의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하는 그리스도론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 4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5세기에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5세기의 공예가 뭐냐면은 에페소 공예예요. 430년에 이루어지는 공예인데, 이 공예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 인격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합치되느냐. 삼위일체로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 이야기에 출발했던 게 라오디체아의 아폴리나리우스고 실수했죠.
이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두 명의 그레고리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유명한 quod non est assumptum non est sanatum, 그러니까 취함받지 못하는 것은 non est sanatum, 구원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정식을 만들게 되는데 4세기, 그러니까 니체아 공의회, 칼체돈 공의회, 그 다음 5세기, 6세기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론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마치 수학에서 구구단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이것을 이제 두 명의 그레고리우스들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카파도치아 교부들의 신학적 공로는 비단, 신론,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했지만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들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와 영성이 이제 학문으로 정착되게 이릅니다. 물론 신비주의와 영성은 학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일치, 현실 삶 안에서의 영성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 이게 신학이죠.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이게 이제 이 세 교부들의 혁혁한 공로였죠. 바실리오는 그 수도규칙이라는 걸 씀으로 해가지고 현대의 수많은 수도자들이 그 규칙서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한 영혼이 하느님께 어떻게 상승 진보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고 바실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랄리아, 도덕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요 너무 재밌어요. 나는 누구냐 이걸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바실리오는 수도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냐로부터 묻기 시작해요. 근데 뭐 프로이드든지 뭐 현대 인간학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700년, 1600년 전에 바실리오는 나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누구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나를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정체를, 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철저하게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 바실리오에게 있어서, 그리고 두 그레고리오스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수도자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제자가 될 수 있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닮을 수 있고 완벽하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 복음의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인간의 언어 개념으로 설명했죠. 여기에 나가는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정욕과 악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만 하고, 이 덕을 향한 끝없는 진보, 에펙테이시스, 끝없는 진보를 통해 나가야만 하느냐. 그럼 또 성경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기존에 있던 철학적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개념도 흡수합니다. 스토이즘, 플라토니즘적 철학적 사고가 이 카파도치아 교부들 안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카파도치아 교부들은 4세기의 그 풍요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4세기의 교부들이 이들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죠. 동방의 뭐 힐라리우스, 암브로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다 4세기, 5세기 분들이거든요. 이런 위대한 교부들, 이 카파도치아 교부를 제외한 다른 교부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에요. 미리 조금 얘기하자면은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스틴, 성 예로니모, 성 힐라리오, 그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 위대한 교부들을 이제 이 황금기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